특별히 우리 장례신학대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시는 김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김은영 목사님은 우리 이안교회가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장립 예배 때 오셔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늘 우리 교회에 관심과 기도로 많은 사랑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공부하던 학교 앞에는 별지간 잔디운동장이 펼쳐져 있어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은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종종 와서 축구도 하기도 하고 야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제 아이도 어느 동네 야구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주말에 게임이 있었지만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아빠들은 와서 응원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주고 하는데 우리 아빠만 안 나왔다. 하도 투정이 심해서 어느 날은 굳게 약속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가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시간이 약속 시간은 거의 다 돼가서야 설교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컴퓨터 잡판을 두들기다가 벌써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알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나가지 못했는데 늦게 나가면 아이한테 이만저만 성화가 아닐 텐데 싶어서 설교하던 것을 덮어놓고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한 2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잘 보입니까? 제일 잘생긴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딱 보니까 일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지요. 야, 몇 대 몇이야? 하고 물었더니 얘가 아빠를 씩 보면서 아빠 왔어 하는 표정으로 아빠 0대 9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네가 9고 저쪽이 0인 모양이다. 누가 0이고 누가 9인데 했더니 아빠 우리가 0이고요. 저쪽이 9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콜드게임이잖아. 좋네 뭐. 그러니까 아빠 치킨을 왜 줘요? 우리는 아직 공격도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야구를 하면서 공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1회 촌대 9점이 난 겁니다. 어른들 눈으로 보면 이건 진게임이죠. 콜드게임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아직 안 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건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는 아직 공격도 한 번도 안 해보았다는 0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0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작은 천국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삶의 조건이 유복에도 사막과 같이 지옥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을 무리과 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었던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똑같은 르비딤 땅을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런 땅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앞세우며 나갔지요. 일개 부대가 앞으로 전진하다가 포로로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여전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대가 승승장구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깃발이 더 이상 펄럭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그런 땅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나게 만들었습니까? 한 가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부터 이해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터인데 12장 말씀부터 연결되는 이 출애굽기 17장까지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갈 곳이 막막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삶의 자리, 이런 삶의 자리를 묘사해 주시면서 그 삶의 자리를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런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7장에 들어가서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었지요. 예수님 오시기 약 3세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는데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칼이라고 하는 동사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익숙한 자리였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자리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길입니다.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힘든 길로 그들을 몰아내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빨리 벗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멈춰섭니다. 구름기둥이 멈춰섭니다. 아, 멈추라는 이야기구나. 그곳에 멈춰섰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시원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이 있고 에어컨이 나오고 그런 데서 머물라고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불볕더위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열흘을 한 달을 그곳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머물렀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투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세워놓으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앞에 함께 세워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환경 바라보지 마라. 물이 떨어지는 환경 바라보지 마라. 핵실험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바라보지 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바라보지 마라.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될까?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9월의 저녁, 6월절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아들 거, 딸 거, 아내 거 다 따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심장에서 쏟아지는 더운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받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워낙 겸손하셔서 대답을 속으로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떨리는 고백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신앙생활,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섬김의 행위들 다 무효가 됩니다. 제가 어쩌면 30년을 목회를 하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모든 삶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보혈을 통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고 우리의 추한 과거와 우리들의 추한 추억 기억들과 우리들의 추한 죄악들이 다 맑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교수들은 올해 딸이 무슨 대학에 들어가니 무슨 전공을 택했니 또 등록금이 얼마가 나왔니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늦둥이 딸을 두다 보니까 그들하고는 이야기 내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아 글쎄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문을 열어주는 딸아이가 지친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손을 딱 모으더니 아빠 힘내세요 세라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세라야 한 번만 더 불러줄래? 아빠 힘내세요 한 번만 더 불러줄래? 10번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10번 그 노래를 듣고 났더니 다시 가서 10시간 다시 강의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 교수들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된 딸아이는 지 앞에서 아빠가 고꾸라져서 절대 이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은 하루 종일만 빌려달라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빌려줍니다. 이렇게 늦둥이 딸을 두는 아빠들은 약간 푼숙기가 생깁니다. 저도 예의가 아니죠? 기왕 푼숙기가 발동한 김에 제 딸 자랑하지 맙시다. 잠깐이면 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조금 소들을 보내서 지금 2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 방으로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다. 소나기 인사합니다. 제가 허그해 주죠. 뽀뽀를 해주면 얘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난히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는가 봐요. 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부딪혀오는 말씀에 손을 딱 얹고 아마 지속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예쁘게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 가면서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갑니다. 자랑할 만하죠?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제 딸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인사하라고 해야 인사하고 밥상에 늦겠다 빨리 밥 먹으라 빨리 밥 먹으라 하면 마지못해서 와서 졸린 눈으로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지 하면 입에 이만큼 넣고서 감사기도를 하고 있어요. 빨리 넣는다 빨리 하면 쫓겨나가듯이 집에서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연간에 쫓아가서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해야지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인사하고 갑니다. 그래도 저는 제 딸아이가 예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도 이러겠습니까만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코 한 가지 사실은 제 딸아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빠도 자기 딸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물이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내팽개쳐 두실 것입니까?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려도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도 사막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먼저 기초로 해서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깊은 뉘앙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노년의 자리에도 쓸쓸한 자리에도 모든 것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너는 믿음으로 설 수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단어는 바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야 전투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광야의 지형, 광야의 생활, 광야의 전투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전투를 한다고 한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강적을 만나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이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지도자입니까? 자기는 완전한 후방으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는 총알바지가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의 부탁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니까 묵묵부답으로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이 후방으로 안전한 후방으로 혼자 빠지시겠다고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전쟁터로 한 사람은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더 나서지요.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따라붙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험 많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전쟁터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따라붙어야 이게 순리입니다. 여기서 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로운 교회는 어디 쪽으로 따라붙습니까? 커피 마시는 쪽으로요? 아닙니다. 설거지하는 쪽으로 따라붙어야 이게 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안전한 후방으로 가는 모세에게 따라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장면에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누구는 우아하게 커피 마실 줄 몰라서 이지라고 있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나요. 그런데 네 사람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쟁터로, 세 사람은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네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자녀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토인비의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강력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시를 썼던 박노해 씨가 한때 이 시와 함께 이어서 다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이미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사람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 곳,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희망의 이유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가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내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자녀가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친구가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희망의 이유를 찾는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은 희망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희망의 이유가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전투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전략이 좋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병사들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웬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여러분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손만 들면 그냥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인데 교회 와서 손만 들고 있으면 그냥 부도 직전으로 가던 사업이 쑥쑥쑥 일어납니까? 작년에 대학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좀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이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벌써 틀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하고 방문 열어보면 컴퓨터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와서 교회 와서 밤새워서 손만 들고 있으면 아이가 대학 쑥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손을 들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 불편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불편하고 우리 이양교회는 전혀 불편하십니다. 손을 든다고 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화 같은 사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재주 믿지 않고, 내 가진 지식 믿지 않고, 내 가진 것 믿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승리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듭니까? 포로들이 손을 듭니다. 제일 먼저 전쟁터에서 포로를 포획하게 되면 무장해제를 시키기도 전에 먼저 손부터 들게 합니다. 손 들게 해놓고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은 아무 데서나 손 들면 안 됩니다. 총사령관은 아무 데서나 손 번쩍번쩍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야 손을 들어라. 너의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고백하여라. 내 인생의 대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삶이에요. 손 들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손 들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장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열어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세울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모세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식은 손을 들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손이 내려온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오늘 우리 상황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오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전부 다 손을 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줄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로다.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삶의 한복판에 계시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 우리 중에 손을 늘어뜨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올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돼서 실망해서든지 간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문제가 부딪혀올 때 모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기도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좌우로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억압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앞길을 막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지략가로,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을 총지하는 총사령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 가슴에 심어준 하나님의 요청은 그것이었습니다. 모세야 손 들고 살면 너희들이, 손 들고 살면 너희들입니다.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싸우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밤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바꿔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들리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들의 삶에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아말렉, 찬송을 못하게 하는 아말렉, 예배를 방해하는 아말렉,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주춤거리게 만드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말렉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주춤거리게 하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손, 마른 땅 마른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능력의 손, 모세의 손도 들고 있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승승장구 이기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종의 손도 그 확신, 눈앞에서 바로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포함되고 집사님들도 포함되고 10년 예수 믿은 분이나 30년 예수 믿은 분이나 누구나 다 함께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 이러한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남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아내들을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아하게 나서는 사람보다 뒤에서 손을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성도 아들과 같은 젊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역을 아예 시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보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손을 붙들어줄 동역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장례를 맡기고 구분을 맡기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를 했고, 그가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2,000명이 오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가정에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온 가슴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CBMC 기독 실업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가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 그것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목사인 제가 늘 가서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7시에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날 제 아내는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7시 30분이면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씩씩하던 아내도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졸였고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만 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아내를 보았는데, 아내를 놔두고 말씀을 전하러 갈 것이냐 병상을 지킬 것이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 좌우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설교 때문에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내가 수술을 받든 죽어 넘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었지만은 한 아내,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병상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예 제 눈치를 살피고서 아예 딱 정복을 짚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목사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그 바쁜 사장님들이 멀리에서 가까이서 1시간 아침 새벽 운전해서 오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병상 지키겠다고 설교를 안 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아예 안 가기로 작정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딱 일침을 넣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여기 설교를 안 가고 여기 있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수술을 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해보자. 제 마누라가 지금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도 수술 잘 될 것은 나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야 수술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아침 일찍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병상으로 들어가는 기도 다 하고 수술실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아침 새벽 6시 반에 차를 병원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새벽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새벽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왜 발걸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이렇게 모세가 그때 기도했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모세가 이때 찬양을 했다고 하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제 가슴에 담아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알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니라.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새벽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찬송을 미친 듯이 울면서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와서 병실 앞에 서서 8시간 동안 수술받는 시간 동안 병실 밖에서 혼자 미친 듯이 또 찬송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우리의 승리의 기록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르비딤입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로 뒤덮여 있는 르비딤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손을 높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